저는 목사 중에서도 젊은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는 SNS를 활발하게 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SNS를 하다 보면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SNS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 보면 한 10분만 지나잖아요. 제 마음을 어김없이 노크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누구냐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녀석이에요. 야, SNS 너머에 막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그리고 보잘것없는 내 현실, 너무나 비교되면서 나는 뭔가 이 굉장히 저희들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그들의 삶이 진짜이던 아니면 가짜이던지 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의 부분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세상이 던져주는 비교라는 키워드에서 반드시 자유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디그니티입니다. 이 디그니티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품격, 명예, 존귀함, 위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은 미디안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하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300명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 300명을 추려내시는데, 이 300명을 어떻게 추려내시느냐, 그들이 강가에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들이 강가에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300명을 추려내셔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라서 이제 1만 명이 남았는데 그들에게 이제 물을 마시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9,700명은 막 정신없이 강가로 달려가서 그 강가의 고개를 파묻고,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개처럼 물을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은 어떻게 물을 먹냐면 이렇게 먹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을 떠서 내 입에다가 가져다 대고 먹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야, 정말 이 왕의 군대의 모습, 기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존귀함, 품격, 디그니티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품격 있는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갈 자들을 구별하시고 구분 지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조명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디그니티의 결정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그냥 천박한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으로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이 왕의 자녀, 존귀함, 위엄, 품격이라는 이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이 던져주는 비교라는 키워드에서 항상 자유로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정체성을 묻습니다. 너가 목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죠.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정체성.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비교가 감히 예수님을 침노하거나 집어삼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올포원 시청자분들 마음 가운데에 디그니티 라는 이 키워드가 깃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비교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넓은 집 중요하지 않아요. 높은 학벌, 내 통장의 잔고, 이런 것들은 금방 신기루처럼 없어져 버릴 것들인데, 오히려 나는 왕의 자녀인데, 나는 그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을 가진 그런 품격 있는 사람인데 이 세상의 것이 뭐가 중요해? 이런 태도와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상 것들로 예수님을 시험해요. 야,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 증명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증명해봐. 나한테 절해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가 던져주는 세상의 키워드를 이 디그니티, 존귀함, 이 품격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물리칩니다. 야, 내가 이거를 왜 떡으로 만들어? 야, 내가 너한테 뭘 증명해 임마.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께서 이미 다 나한테 주신 건데 내가 이걸 너한테 왜 증명해야 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가짐이었고 예수님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디그니티라는 놀라운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디그니티의 정체성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200% 누리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 디그니티, 품격과 위엄과 명예가 깃들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던져주는 비교라는 키워드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 한켠에 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서 그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200% 온전히 누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지. 그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이유는 근시안적인 사고와 씨앗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바라보면,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멀리 생각하면 지금의 이 고난이 훗날을 위한 어떤 그런 광야다라고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고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덮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초점들이 지독하게 나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성숙하지 못할 때,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죠? 그래서 당장 자기 입에 뭐가 들어가야 빵긋빵긋 웃고, 자기 배불러야만 행복하고, 당장 이렇게 좀 뭔가 사줘야 행복하고, 피곤하면 징징대고.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초점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고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그러니까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부모를.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철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걸 그대로 영적으로 갖다가 우리한테 대입하면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이 철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200%, 300%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인식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 그리고 훈련하면 이게 변화가 돼요. 말씀 가운데서 자꾸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근시안적인 시각과 이 폭좁은 사고를 점점 넓혀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딱 헤아려지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200%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숙한 자녀됨의 정체성이 자리 잡아야 된다. 저는 자꾸만 정체성 얘기만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